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의 의인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아서 차이점을 쉽게 느끼실 수 없지만 6절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지금 6절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입에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7절과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만석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해달라고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쩜 이렇게 잔인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특성 때문에 시편 58편을
저주 시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잠잠한 모습을 보였던 의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고 참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시편 58편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감정이나 어떤 이성적인 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의인이 저주하듯이 말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일까요? 먼저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의인은 악인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주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악인을 어떻게 보면 혼내주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들으라고 악인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고 한번 들어보라고 통치자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잠재우지 못해서 의인이 이런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악에 대해서 잠잠한 것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라라고 속히 일하여서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어떤 모습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인 내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통치자들에게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흔히 사회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우리 대신에 국회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대리자를 통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리고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일 때 호주에서 오랜 기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내부를 청소하기도 하면서 또한 카트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카트가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수거해 가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를 타고 30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고 하니까 차를 타고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카트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봐서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왜 저런 것을 신고했을까, 알려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 일도 아니지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간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고 무엇보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 57편을 통해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은
혼자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400명에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혼자서 도망을 친다면 별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400명과 600명의 사람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의견을 수용하면서 400명, 600명의 사람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400명과 600명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다윗과 협력하여 나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오히려 여러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합의를 이룸을 통해서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 생각하고 예비하고 방비함을 통해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반대하는 것으로 사회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견을 낸다면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고 무시하는 의견이 아니라 협력하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견을 낼 때 내 의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견을 냈다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입장을 갖는다면 오히려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8편의 의인 또한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통치자에게 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그렇게 표출하였던 것입니다. 의인은 통치자에게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정의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소한 또 다른 이유가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악인의 심각성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을 행할 때 순도 높은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단순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을 행하고 순도 높은 의의 삶을 살아가면 악과 선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잠잠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신호로 하나님이 인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그 모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의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이유가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이 잠잠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악을 제거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정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자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표출되고 그런 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 세상에 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악이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며 의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가 늘 건강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1시에 있는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인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은평교회의 7번째 비전인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알아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믿음을 쉬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는